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7절,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주 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귀한 목적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오늘도 이 땅 위에 파송받은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나라에 그 편의점이 참 많이 있죠.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편의점이 많을까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편의점이 교회가 그럼 편의점이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을까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역시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영안이 밝으시네요. 어떻게 언제 그걸 다 쉬셨어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편의점은 우리의 그 생활을 돕는 유익한 기관이죠.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만드실 때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드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도 이 땅 위에 세우실 때에는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열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겠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사셔서 거기에 참 포도나무, 비싼 값진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들 포도를 맺었다. 농부가 좋을까요? 슬플까요?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값진 것을 주셨거든요. 최고의 것으로 심으셨거든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포도 나무를 심어서 참포도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영양 공급을 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영양 공급과 모든 받는 것들을 들에서 받은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뭘 하는지, 그 원래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거기에서 삶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죠. 본래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들포도를 맺죠.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에서 독특하게 직분을 주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파송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사용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가운데 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과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붙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로 무언가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변하고 우리 실생활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전도 많이 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열매도 맞지만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라고 보았을 때 나로부터 거두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열매는 변화예요.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 뭔가 궁핍할 때에 했던 우리들의 습관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로서의 삶에는 뭔가 다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변화는 우리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우리를 심으신 농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나의 삶과 지금은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되고 수단과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어떠한 의지가 보여야 되고 결정이 나야 되고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상태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변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이 열매를 거두려면 이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도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변했는가 하는 거죠. 변했는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이후에 뭔가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실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나 어떤 그 질서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생하신 아들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실제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실제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 가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데요,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엔크리스토스, 이것은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떠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아도 허상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라도 연약한 자라도 심지어는 죽은 자라도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딘가 안에 있을 때에는 나가려고 할 때에 막혀 있게 됩니다.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껏 행동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를 막으세요. 때로는 나를 거두십니다. 때로는 내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나를 철저하게 지치도록 던져놓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껏 꿈꿀 수 없도록 예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우리가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인생의 연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어쩜 그렇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소한 이야기로는, 사소하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 장을 펴고 묵상을 할 때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읽고 내가 찾으면은 발견할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이처럼 백지처럼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저는 좋아요. 내가 뭔가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읽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에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번뜩일 때에는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혈액의 흐름을 느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스스로 질문하여 보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깨끗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여진다고요? 아니요. 농부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가지는 가만히 있어서 깨끗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렇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옥수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옥수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긴다든지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옥수수가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잔가지를 친다는 얘기예요. 잔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과실나무에 있어서 이 가지 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영양분 빠져나가는 것, 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본 가지 튼튼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어서 열매 맺을 본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잔가지를 칩니다. 그리하면은 가지가 튼튼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부의 기대하는 열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가지를 어렵고 힘들고 땡볕 아래서 수고스럽지만 농부는 잔가지를 반드시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농부도 잘라줘야 하는 가지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잔가지를 치는 일은 아픈 일이에요. 깨끗하여졌다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물질을 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연장시키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하는 우리의 건강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전부이지만 그것을 심으신 농부가 보았을 때는 잔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 열매는 변화라고요. 변화. 세상의 질서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하늘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연약하고 작고 없어 보이지만은 하늘을 품은 담대한 성도들의 빛나는 눈빛,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결단, 이러한 하늘의 질서가 우리의 전부 하루가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 그 신앙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쳐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돈을 세느라고 성경 말씀 펼치지 않을까 봐 돈을 쳐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마음껏 주시면 100세를 살아도 펄쩍펄쩍 뛰도록 건강 주시면 산이나 들이나 뛰어다닐까 봐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깨끗한가? 나는 깨끗한가? 잔가지가 다 쳐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영양 공급이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충분히 본 가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저것 잔가지 생각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러한 열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연약한 채로 두지 아니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적한 바 열매를 마음껏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탐스러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갇혀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깨끗한가? 나에게는 잔가지가 없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의 시간을 빼앗기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교회의 봉사의 시간을 빼앗기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빼앗는 잔가지가 없는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잘라주세요.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잘라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맺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열매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